todos muito bem-vindos a mais uma 생명나무 방송국의 말씀의 교통 안에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 전체적인 제목, 태초, 19번째 메시지, 홍수. 창세기 7장 20절서부터 8장 1절 2절.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서부터 39절. 예수께서 인자에 임하실 때에 대해서 교통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사 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구절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의 경고,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지만은 여기서 하는 이 경고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더 이상 영원한 멸망은 받지 않지만은 그러나 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0년 동안 밖에 어둠에서 일을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들은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할 적에 외부 사람들을 향하여 읽지 않고 그러나 안에 있는 우리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면서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사는 것처럼 아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행하는 모든 것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낀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이러한 모든 삶은 마치 그 전에 있었던 삶처럼 살고 있지만은 노아는 의를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 당시 사람들은 악하고 그리고 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했지만은 그의 말을 아무도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수가 왔을 적에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과를로스에서 형제들이 그래 물에 빠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한 8살, 9살 정도쯤에 그러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나는 물에 빠져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참으로 그 느낌은 아주 안 좋습니다. 숨이 막히고 하늘로부터 비가 올 적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물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고 산에
높은 부분보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수면의 높이가 그 높은 산 꼭대기에 거기서부터 7m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니라. 이 두 구절, 이 구절들은 당신과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살고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이 뭘 말하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적에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는 당신이 여기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끼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과를료에서 나는 형제들에게 교통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을 필요가 있고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이 살 적에, 어저께 특별히 나는 이 말씀을 30살서부터 50살까지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책임들이 있고 가족을 만들고 자녀들이 자라며, 그리고 형제는 하는 사업과 직업에서 올라갈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때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날 마지막 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홍수 이전에, 오늘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어저께 다윗의 용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민수기는 계수로 시작합니다. 군사를 부르는 계수.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은 군사입니다. 왕국의 싸움, 그것은 사람이 타락 직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게 불순종했고 에바가 뱀에게 속임을 당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습니다.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 안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의 불순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통한 그 사망이 사람에게 왔고 이 사망이 모든 사람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왕국의 싸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말합니다.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에 하나의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두 나라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과 후인의 나라와 뱀 후손의 나라. 여인의 후손, 뱀의 후손은 타락한 모든 인류인 것입니다. 뱀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선악을 알게 아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뱀의 독이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말에서 죄짓는 사단의 본성이 사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은 타락했고, 그리고 그 마귀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유전분자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서 이런 모든 상황의 사람들을 구원하러 후손이 온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요, 그는 여자로부터 태어나며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습니다. 사람의 참석 없이 그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 교회 역사를 볼 적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분은 피를 흘리셨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십자가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 거기에 마귀의 DNA를 갖는 것이 DNA가 유전인자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살 적에 이러한 실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육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요, 육으로 사는 것이요, 사단의 옛 본질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구속하셨고 이제 오늘날의 그 백성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순절 때 성령이 백이신 문도에게 임했고 그때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연속인 것입니다. 1세기 때 그러한 교회가 생겼고 우리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세기의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이미 교회 역사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완벽하게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그의 교회를 주관하지 못하십니다. 교회를 온전히 주관하실 적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엑스포 크리스찬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일꾼들에 대한 책을 주관했고 주일날 아침에 그 말씀을 엑스포 크리스찬에서 전했습니다. 얼마나 급한가. 그 마지막 일꾼 이 땅에 방송이 끊겼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산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 교회의 강한 부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군사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들입니다. 민수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모든 지파, 이스라엘 지파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부르는 것이죠? 3절, 1장 3절, 이스라엘 종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에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첫 번째 역할은 군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두 왕국의 싸움,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가 필요합니다.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군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020년도부터 시편 110편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춘기 아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후에 얼마 안 있었어 500군데 이상의 600군데까지의 그러한 사춘기 아이들의 집이 생겼습니다. 더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이 (18) 살이 될 적에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갈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13살이었던 아이들이 이제 15살, 18살이 되어서 벌써 아시아와 일본과 한국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남미에서도, 아프리카 남쪽,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에서 일하며 또한 유럽과 미국에서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그리고 아우스트랄리아, 그리고 포르토리코. 그들이 누구죠? 그들은 자유함을 받고 이제 사춘기 아이들의 그 시대를 지나서 사춘기 아이 동안에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춘기 아이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산출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캡틴이 필요합니다. 대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르익은 엔텐덴치 이런 모든 배후에서 이런 모든 것을 조절하고 공급하고 그리고 그 교통수단과 이러한 앞에서 전쟁하는 그러한 청년들을 위해서 보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교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12지파 모두가 그렇게 그 성막을 그 중심으로 해서 둘러가며 장막을 쳤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중심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서 교통하십니다. 모세와 교통합니다. 지성소 안에서 교통합니다. 그러한 언약궤 위에서 그 그룹 천사가 있는 데서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입과 입으로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명령의 말씀으로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러한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막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 성막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역사 오래 세기 동안 그렇게 말씀했고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막 가운데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장막을 성막을 중심으로 칩니다. 세 지파가 북쪽에 있고 세 지파가 남쪽에 있고 세 지파가 동쪽에 있고 세 지파가 서쪽에 있습니다. 모든 지파가 성막을 바라보고 진을 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명령이 나가고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일어나서 움직일 적에 군사가 전진합니다. 첫 번째 그 장막들이 세 지파가 전진하고 구름 기둥을 쫓아갑니다. 불 기둥을 쫓아갑니다. 저녁에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의 말씀을 쫓아서 모든 12지파가 이렇게 군사를 형성해서 그 가운데 레위인들이 있어서 모든 기구들, 성막의 기구들을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그곳으로 가서 천막을 치는데 성막을 칠 적에 성막을 먼저 빨리 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빨리 4장에서 레위가 고앗과 젤손과 메라리 레위인들 거기서 일할 레위인들 그들은 그 일은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한면으로 교회는 영적 전쟁으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고 싸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권서인들이 있고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많은 형제들이 있고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왕국을 위해서 분투합니다. 그들은 20살 이상의 자들로서 그들은 18살 넘어서 이제 그 사춘기 나이를 지나서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 적어도 그렇게 될 적에 6개월 동안 세아비를 통해서 온전케 되고 그 나머지 6개월 동안에는 이제 좀 더 무리있는 기간을 갖고 할 수만 있다면 1년 동안 더욱더 사역을 위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대학을 다시 하며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이들은 지속적으로 권서이들이 되고 길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군대들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소수이지만은 이미 다 대륙에 이미 가 있습니다. 그들이 20살 이상의 자들인 것입니다. 20살 이상이 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안에 포함될 수 있고 그 전쟁에 보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한 모든 내적으로 경영하는 이러한 일꾼들을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기 위해서는 배후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성막에서 완전히 모든 그 봉사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위세 자녀 그들이 책임을 지고 이러한 기구들을 가져가고 그 언약궤를 가져가고 금촛대를 가져가고 그 떡상을 가져가고 고앗 자손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젤손 그들이 또한 천막을 가져가고 메라리 자손들은 거기에 뚜껑을 가져가고 기둥과 기초 각 그 지체마다 게르손 자손 저 일들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책임을 갖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조화가 있지 않다면은 좋은 경영이 있지 않다면은 내가 뭘 잊어먹었다.
내가 길에 뭐가 떨어지게 했다. 뭐가 떨어졌다. 어떠한 금초대가 없어졌다. 그런 일이 있다면은 성막을 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책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책임을 레위인들에게 30살서부터 50살, 내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당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쁜 나이입니다.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아이들이 자랍니다. 또 학비를 낼 필요가 있고 또 건강보험을 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회사 안에서 상사가 굉장히 압력을 줍니다.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더 잘하고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여기에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당신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러한 나이에 있는 형제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봉사입니다. 아주 거룩한 봉사입니다. 이 봉사는 큰 책임을 갖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를 적에 민수기 4장 3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 일은 특별한 일이고 그 성막과 거기에 기구들을 다루는 이러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봉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부담을 갖고 하나님의 그 성막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을 받고 책임을 갖고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무책임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한 잔이 떨어지게 했다. 숟갈 하나가 떨어졌다. 성막 안에서 그건 뭐 중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부족하다면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되 그리고 책임을까지 지고 어떠한 모든 것을 경영하고 조화를 갖게 하며 항상 마음은 성막으로 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까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그의 말씀을 가까이 쫓고 그가 뭘 생각하시는지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더라도 오늘날 그분이 뭘 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동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동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쫓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일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좋다. 나는 이랬지만은 이제 그래서 양육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걸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섬길 필요가 있고 하나님 말씀 책임을 지고 우리의 봉사는 열매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부르시고 점차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정돈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내일이 아니라 앞으로 8일 후에 여기 상팔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캄피나스로 갈 것입니다. 캄피나스로 갈 수 있다면
그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 자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가서 그러나 그 월요일날 그룹의 형제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갑니다. 우리는 조하네스부르크로 가고 거기서 케냐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특별 집회를 갖고 나이로비에서 특별 집회를 가질 것입니다. 거기에 600명의 형제들이 집회를 가질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명령의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새로운 새롭게 우리는 케냐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로 들어와서 거기서 또한 이틀 동안 특별 집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는 돌아올 것입니다. 내년에 동일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때는 앙골라로 갈 것입니다. 다시금 조하네스부르크로 돌아올 것이며 조하네스에서 특별 집회를 갖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점차적으로 이러한 나라들을 아프리카의 나라들과 더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포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참석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저께 나는 교통했습니다. 이러한 나의 형제들, 상파라 알란 형제가 오늘 아침에 교통했습니다. 그러한 전도서를 말하기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상파울에 내가 금요일날 와서 어저께 과를레스에서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왔고 상파울에 다니면서 봤습니다. 사람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피곤하고 참으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고 모두 일하는 걸 볼 적에 참으로 인생은 참으로 피곤한 것이다. 인생은 참으로 피곤하다. 이런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 뭘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 먹을 양식을 위해서. 어떤 쪽에는 집 세내기도 힘들고 가족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보십시오. 참으로 피곤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족이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조금 얻지 않고 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아파트와 좋은 집이 있고 다 하지만은 다른 또 극으로 갑니다. 그러한 잘 사는 부자들, 모나코에 있는 부자들, 그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모든 돈이 수억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의 돈을 아무도 손대지 못합니다. 거기서 거만함을 보입니다. 좋은 차, 100만 불이 넘는 그런 차, 500만 불짜리, 이런 것이 왜 필요합니까? 여자의 가방 하나가 우리가 그거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의 구두, 그것이 얼마나 비싼 구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볼 적에 빈 삶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 시간마다 30대, 50대까지 매일매일 분투하고 삶을 높이기 원하고 또 가족의 안전함을 갖기 원하고 이런 모든 것이 왜 필요하죠? 참으로 돈을 많이 버는 축구 선수들, 그들을 볼 적에 어떤 순간에 그 돈이 어떤 느낌, 그들에게 어떤 느낌이 없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만족하지 못함이 항상 있습니다. 부자들이 항상 만족한 줄 압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된 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집에서의 봉사를 빼앗긴다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관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산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출합시다. 많은 돈을 가질 적에 우리가 우리 가족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우리 가족에게 안락함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음으로 인해서 가족까지 빼앗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차, 좋은 가구, 좋은 집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 만족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멘.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30세부터 50세의 형제들을 우리가 부릅니다. 오라고 부릅니다. 레인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자고 부릅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기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교도한 것은 그러나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홍수전의 그 삶을 말합니다. 노아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을 볼 적에 홍수 이전의 삶은 노아 때 삶은 그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제 오실 때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관련이 그러합니다. 주말에 비행기를 타고 말씀드리러 왔었고 그 다음 주일날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말씀을 가까이 따르고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볼 적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적에 주님이 하나님이 시간을 여십니다. 그전에는 시간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적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따를 적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적에 요셉과 함께 했을 적에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요셉의 손에 있는 것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윗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러한 형제 30살 다 50살 그 나이 형제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거기 참석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7장으로 들어갑시다.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노아를 초대했죠? 그는 주님 앞에서 의로움을 하나님이 봤습니다. 이 세대에서 온 세대가 악한 세대였고 부패한 세대고 잔인하며 그러나 노아만이 의로운 주님 앞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깨닫는 것은 6장에서 창세기 6장에서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한 세대에서 그러한 배경을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은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더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의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 쓸어버리지 못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를 보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역사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온전한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에서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에녹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 무르살렘은 나온 후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죠? 같이 길을 걷는 것입니까? 같이 운동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까? 같이 걷자. 같이 우리가 운동 같이 하자.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운동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근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이며 그분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날 나에게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명령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근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하셨는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적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럴 적에 하나님에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죠? 씻는 말씀의 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적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씻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씻습니다. 모든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쓸어냅니다. 옛사람의 성물을 쓸어냅니다. 오염된 마귀의 DNA 그 유전분자 모든 것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DNA로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 안에 천연적인 본질들이 쓸려내가고 하나님의 DNA와 성분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우리는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올라가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에녹이 이렇게 들림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그 악한 저기서 그 6장 9절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의롭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나는 여기서 4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구죠? 아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항상 말을 해왔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먼저 아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볼 적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가 들림을 받기 전에 저는 올리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7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홍수를 보낼 것이라. 그러나 하늘은 맑았습니다. 파랬습니다. 구름도 없었고 비가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그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100년 동안 이렇게 방주를 사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산 위에다가 그렇게 우리가 배를 짓는다면은 강이라든가 바다 근처에 만드는데 그는 그 땅 위에 산 위에 지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 또한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받았습니다. 의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 교통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믿었고 그런 홍수 때 하나님이 경고한 그 홍수를 믿었고 그러한 사인이 없었지만은 그러한 것을 집으로 예비하는 그 집에 구원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소수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홍수의 물 그것은 침례를 예표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노아 가족이 구분함을 받고 타락한 세대에서 이러한 그 세대가 전부 죽었습니다.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세대에 구분되는 것을 악한 세대와 구분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침례 또한 당신을 세상과 구분하는 것입니다. 침례의 물은 나눕니다. 분명히 나눕니다. 앞으로는 세상이 더 이상 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죽었습니다. 그 침례물로서 우리는 침례물로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나누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완전히 나누는 것은, 나와 세상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눕니다. 세상과 십자가는 더 이상 세상의 의리를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갈 적에 그는 더 이상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침례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가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며 죄사함을 받게 함인 것이요. 그리고 십자가는 또한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면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십자가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다면 왜 침례를 받죠?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했습니다. 나를 믿고 침례 받는 자. 우리가 먼저 믿을 필요가 있고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의 의미는 그러합니다. 이것은 확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자체가 육의 더러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확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제가 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또한 처리를 받았고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받은 바 되었습니다. 내 말을 믿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봅시다. 13절.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침례를 받을 적에, 세례를 받을 적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침례의 물은 하나의 간증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적에 나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죽음과 함께 죽었고 장사된 되었다. 이걸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옛사람이 이미 거기서 더 이상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이제 부활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부활했고 오늘 나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이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창조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는 죄의 노예들이 아닙니다. A entrada de Noé na arca 노예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습니까? 당신이 방주 안에 들어갈 적에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방주는 큽니다. 그러나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그 소방서들이 그런 건축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긴급하게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문이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7절 주님께서 다시금 확정하여 말씀하셨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내가 문이니 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문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방주에 들어갈 적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홍수 때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문이십니다. 그러게 형제들이여 어떻게 방주 안에 들어가죠? 이 문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스도의 문 안으로 들어가죠. 이제 로마서 10장을 봅시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까? 방주 문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10장 8절 9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문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가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당신이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갈 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적에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의 문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우리가 믿었을 적에 우리 마음 안에 믿었을 적에 어떠한 일이 생기죠? 요한복음 6장 47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주님을 믿었을 적에 예수를 믿었을 적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왜 구원을 받죠? 왜냐하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큰 목적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방주 문 안에 들어갈 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끕니다. 3절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2절에서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불행히도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이 예수께서 가셔서 하늘에 어떤 별장을 지러 갔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어떤 그 콘도미움 집들, 거기 어떤 집을 고를 것인가, 영생에서 어떤 집에 처할 것인가, 그런 관념,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집을 예비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집을 원하는지, 방이 몇 개가 필요하고 수영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처소를 준비 예비하러 가신 것이 어디를 가신 것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죠? 예수가 주라는 걸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다는 것을 믿을 적에, 그럴 적에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영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를 더 좋은 걸 주기 원합니다. 그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기 원합니다. 그분이 있는 곳이 어디죠? 그분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절로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문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문이 될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아버지께까지 이끌기 원한다. 지지난 메시지 때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억합니까? 첫 번째는 성령을 말하고, 당신이 먼저 갖는 체험은 예수를 믿었을 적에 우리의 체험은 성령과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내가 다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 마음너를 밝히사. 13절.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먼저 갖는 체험은, 예수를 믿었을 때 체험은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체험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치십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우리에게 그러한 인치심이 있습니다. 어떤 도장 찍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이 찍혔습니다. 천사들이 그걸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봅니다. 우리도 못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표가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찍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체험은 방주 1층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에게 아버지께 기도하노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아버지께 그는 기도하실 것입니다. 성령 보혜사를 보내서 우리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보지 못하나니 17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저를 아노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희가 안에 누가 있었죠? 예수가 그분이 함께 있던 건 예수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분이 진리의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항상 계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적에 첫 번째 우리의 체험은 성령과의 체험인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알았습니까? 진리의 영이 다른 보혜사로서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영원토록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려하는 것은 상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가 갖는 첫 번째 체험입니다. 그것이 방주의 첫 번째 층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층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체험은 요한복음 14장 그가 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리고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3층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2층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문일 뿐만 아니라 방주로 들어가는 문일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중간층임이십니다.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아들을 인도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아들께로 인도하고 아들은 아버지께로 이끕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 2장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찾습니다.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과의 그 차이점을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던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목적은 우리를 아버지께 이끄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뭘 의미하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아버지 손 안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간 자는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안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 손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신약에 그리스도 안에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나를 말하는 것을 믿기 위해서
1장 4절에서는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문이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선택감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격려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형제가 여기 있는 것은 당신이 합당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떠함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렇게 도둑하는 자와 나는 금식을 하고 이걸 행하고 저걸 행하고 우리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문이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물로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창조,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갔을 적에 언약궤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갔을 적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 창조가 되었습니다. 옛 창조는 죽었습니다. 물 안에 죽은 것입니다. 주 예수요. 그래서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되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2장 그리스도의 죽음과 벌을 통해서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문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부활 안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승천 위에도 참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늘에 속한 영역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3장 1절 3절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그리스도가 체험한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 그렇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적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러한 실제 가운데 항상 산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부활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안에 승천 상태에 있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걸 추구하지 않고 위의 걸 추구할 적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가 그와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제 안에 있읍시다. 주 예수여. 그러나 우리가 육 가운데 산다면은 에베소 4장 다른 실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참으로 쉽습니다. 이 열쇠를 바꾸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하늘에 속한 영역에 있다가 우리가 이 키를 다른 데로 하면은 우리는 옛사람 가운데 있고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가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요. 그러니까 우리 육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옛사람 가운데 있고 우리 에베소 2장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제 우리가 창세기 7장으로 돌아갑시다. 거기서 내가 많이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서부터 5절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하나님의 그 법칙은 남자 여자 암수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이러한 수컷과 암컷을 그것은 확장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땅에서 땅을 다시금 채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형제들이요 600살이 되었을 적에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셈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저와 세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가족이 들어간 다음에 방주에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2월 7일 날 들어가지 않고 7일 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그 7일 전 노아 때 전 내가 한 그래픽을 만들었습니다.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래픽이 없이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놀랍니다. 노아는 그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 1년 17일 이런 1년 동안 방주에 있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2월달 그달 17일 10일에 들어갔습니다. 7일이 지난 다음에 2월 그달 17일 그때 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는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주야로 17일 때부터 주야로 3월 27일까지 내가 17을 이미 읽었습니다.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이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가장 높은 산들 위에 물이 거기까지 갔고 그 위로 15규빗 7m 정도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시 키가 7m가 되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살지 못했습니다. 호흡을 못합니다. 당신은 호흡을 갖고 있습니까? 공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육격들 같은 들 땅에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는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도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너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그래픽을 통해서 내가 그려봤습니다. 150일 홍수 때부터 물이 땅을 주관했습니다. 7월 17일까지 그 후에 산 위에 아라랏 산 위에 내렸습니다. 8장 4절 7월 17일 아라랏 산 8장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 짐승과 육축에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150일 동안 땅을 주관한 것입니다. 물이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40일은 11월 10일 노아가 창문을 위해서 열었습니다. 거기에 까마귀를 던졌습니다. 놓았습니다. 까마귀를 내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것이 뭘 예표하죠? 먼저 왜 까마귀를 놓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전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임했습니다. 아라랏산 8장 4절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방주가 이제 앉았습니다. 아라라산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왜 그렇죠?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아라라산은 가장 높은 산입니다. 다른 모든 산보다 높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아버지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삽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했습니다.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이 봉우리가 보였더라. 다른 산들이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10월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40일 후에 까마귀를 던졌습니다. 왜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물이 가라앉은 다음에 거기에 시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까마귀는 그 죽은 시체를 먹습니다.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비둘기를 넣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비둘기는 시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좋아합니다. 이것이 뭘 예표하죠? 제 본질, 사람 안에 들어온 본질, 죽음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죽음을 멀리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올 적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을 말할 적에 우리는 죽음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까마귀가 아닙니다. 브라질에는 까마귀가 없습니다. 까마귀가 있습니까? 우루부가 있습니다. 많은 우루부가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렇게 그 시체를 먹습니다. 형제들은 우루부가 아닙니다. 당시 형제들은 비둘기입니다. 죽음을 좋아합니까? 나시린의 서원을 했을 적에 민수기 6장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윗의 용사들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6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도망가십시오. 죽음을 도망가십시오. 어떤 이들은 친근 때문에 친구이기에 죽음과 있는 자들을 가까이 합니다. 담력을 갖고 그러한 교제는 끊으십시오. 당신에게 죽음이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께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모, 형제, 자매라도 부모가 죽음에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체연적인 관계 때문에 죽음의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그걸 자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자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모 형제라도 형제 자매라도 저 형제가 나를 과거에 많이 도왔다. 나는 그 형제가 친하다. 그 자매가 친하다. 자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 관한 모든 것은 자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나시린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초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가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물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니. 갑자기 우리 옆에 죽음이 오고 갑자기 죽음으로 더럽혀졌다면 우리가 정결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에 많은 더러움을 받습니다. 1980년 나는 이러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이것을 깨끗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으로 더러워지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죽음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러한 반역에 하는 자와 끊고 하나님이 정하신 부정적인 말을 전한 자와 함께하지 마십시오. 노아가 비둘기를 그 다음에 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좋습니다. 죽음을 만지지 않습니다. 합당한 것을 먹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생명은 물이 내려가고 싹시 날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비둘기를 내어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7일이 지난 다음에 또 보냈습니다. 10절 9절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며 그런데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또 노아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며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는 감람새 잎사귀 시체를 가져오지 않고 감람새 잎사귀 이건 생명을 예표합니다. 교회 건강한 삶을 자들은 생명을 먹습니다. 죽음을 접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소문만을 듣기 원하고 비판하는 걸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우리 귀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둘기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먹고 자라는 자들입니다. 13절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의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17일) 첫 번째 날 그달 601년 정월 그때 뚜껑을 열어서 본즉 지면이 물이 거쳤더니 그러나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있기 전에 현명한 생각으로 물이 거쳤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명한 머리를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2월 27일에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자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19절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이어서 단을 쌓았습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가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에 저주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뭘 예표하죠? 번제는 그 짐승을 잡고 그 피로써 피 흘림이 있고 그것은
죄인의 를 대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제 사함이 없으리라. 노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서 먼저 단을 쌓고 거룩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흠양하시고 그 향기를 아름답게 흠양하신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받았고 가인은 안 받았죠. 참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죽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는 것을 말할 적에 그 피 흘림은 그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나는 줬다. 나 이걸 하나님한테 이걸 해가고 저걸 해야겠다.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인으로 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적에 우리 죄를 위해서 드릴 적에 하나님이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합당한 노아의 태도, 하나님은 그의 그 제물을 받았고 사람을 더 이상 저주하지 않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악이 사람 안에 깊이 들어왔고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할 적마다 이 땅을 저주한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안에 악이 있습니다. 사단의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땅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저주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저 땅을 저주한다면 매번 저주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변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했고 이 땅이 있는 동안 모든 시스템 그것은 보존될 것입니다.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약속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봄이 있고 가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모든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저주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가 오고 지금 굉장히 가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면 우리가 마실 물이 없을 것입니다. 깐테레라에 있는 그 저수지가 마를 것입니다. 좀 이따가 비가 올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그 사이클은 변하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비가 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직도 이 땅에 생명을 보존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하실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이것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윗의 용사들 하나님 봉사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형제들 사춘기 아이들과 이제 청년들 그리고 20살 넘은 형제들 노인들 모두가 합력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앞당깁시다. 예수는 주이십니다.